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피조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조물은 봄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로 타고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결코 원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내하면서 기다리죠.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보면 이와 같이 하고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이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말없이 무거울지라도 말이죠.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고 26절에서 우리가 능히 인내함으로 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이 도우신다는 그런 단어는 우선 함께 가담해서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냥 우리의 어려움을 멀리서 방관적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에 함께해서 우리의 탄식에 가담해서 도우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37장 3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알립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불의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정말 그때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산모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산모도 그리고 그 아이도 위태하게 되는 것이죠.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게 다가와서 도와주고 손을 잡아주고 내가 괴로울 때 따스한 말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연약하다는 말을 정확히 보면 우리의 연약함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도 연약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가냘픈 갈대와 같은 존재죠. 아무리 내노라는 영웅을 장사도 결국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젊음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은 나약해지고 그래서 혼자 지탱하기조차 어렵게 되는 그러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최초 인간은 그야말로 완전한 인간,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들게 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약하고요, 의지도 약하고요. 그래서 유혹에 잘 넘어가요. 종종 시험과 문제가 다가올 때 그걸 어찌할지 모르고 당황해서 거기서 나약해지죠.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반대와 박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비틀거리고 움찔거리고 후퇴하기도 하고, 실로 우리는 모두 다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여기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연약함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가 연약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단지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어느 게 좋은지, 또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보면 세 종류의 탄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 성령님께서 왜 탄식하시는가요? 성령도 무능하신가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은 중보해 주시는 대상의 형편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피조물 때문에 탄식하지는 않으셔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하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해서 탄식하시죠. 예수님도 우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보시고 우시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또 예수님 우리의 탄식까지 하셨죠.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안타게 병아리를 날개 안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정말 그러면서 탄식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결국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똑같은 영화를 기록한 누가복음 19장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사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울다는 단어가 조용히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크게 울부짖었다, 몹시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령의 탄식을 나타내는 그 단어도 이게 히브리어와 관련해서 보면 해설하는 여인의 고통이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탄식하는 그 탄식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번역된 거예요. 영어로는 groan이라고 하는데 정말 울부짖는다, 신음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성령께서 어떤 강도로 탄식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는 성령께서 왜 이런 정도로 우시고 탄식하신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니,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올 필요가 있고 탄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뜨거운 하나님의 가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험서 기자들이 사람들, 연약한 인간들 때문에 고통하시고 심하신 사랑을 스툴랑크니 조마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창자가 뒤틀린, 내장에 뒤틀린 그 같은 그런 아픔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아픔을 가지시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스코트 신학자 존 머레이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은 그가 위해서 간구하는 대상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탄식의 형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성령의 예민한 감각으로 성령의 이러한 탄식과 간구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좀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왜 그러신지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음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신음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못해요. 한나가 그랬죠.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근데 소리를 안 내니까 세상에 그 입술을 주목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술 취해서 저런다 라고 오해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 괴로우니까 소리 나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던 거죠. 근데 성령께서 이처럼 신음하게 기도하시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말하선 탄식으로 정말 아파하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셨잖아요. 그런 존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면 탄식하시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할 때 탄식하시죠. 조급하면 이를 그르치죠. 기다리면 이삭인데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되고 마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탄식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죽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기도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어디에서? 내 안에서. 누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신음하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지 않은 인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이거 어떤가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하다면 문제가 있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제가 없다면, 대화가 없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대화,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답하지. 이게 정상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은 어떻다고요?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를 도우시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아시죠. 또 깊은 고민과 탄식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슬픔과 두려움 등도 다 아시죠. 내 마음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을 성령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다라고 하는 것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함께 가담해서 돕는다. 그런데 또 이런 뜻도 있어요. 모모와 함께 참다. 우리가 약해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되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잡아주시고 받쳐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베델에 갔을 때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셨어요. 그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천혜과 같은 그런 몸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곁에 와셔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으니 얼마나 정말 든든했겠습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죽을 놓고 괴로워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주님이 이미 거기에 함께 계셔서 그를 도와주셨죠. 여기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홀로 남아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다 강을 건네놓고 자기는 건너지 않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와 씨름을 해주셨어요. 기도 씨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정말 치열한 기도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날이죠.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찬탈자입니다. 그가 변해서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승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사랑해요. 정말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또는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하는 심령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이 막막할 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구별해서 가르쳐 주시고 정말 내일을 알지도 한치도 알 수 없지만 온화하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도록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새날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체험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겪었던 그런 체험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정말 깊이 주님의 역사, 성령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우시면서 이끌어 주시면서 교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28절 보세요. 28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또 아는 게 있습니다. 뭘 안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세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단순히 모르만 아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에 있을 때 일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일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기록을 안 돼 있지만 다름 아니라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경험했죠? 그 앞에 보면 아테네가 나오고 또 그 앞에 보면 데살로니가 나오고 그 앞에 보면 베레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데살로니가 나오고 그리고 그 앞에는 어디가 나오죠? 빌립보가 나옵니다. 빌립보가 어디죠? 지난주 이영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이야기.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이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것이 매질을 많이 당하고 깊은 감방에 갇히고 발에 착보를 단단히 채웠죠.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불행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큰 지진까지 일어나 감옥 터전이 흔들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며 착고가 풀려지고 게다가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세례받고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성경 보니까 하나님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했다고 누가? 간수가. 그러니까 누구도 함께 기뻐했을까요? 바울과 함께 기뻐했겠죠. 이거구나. 그렇구나. 정말 매를 맞은 것, 깊은 감옥에 갇힌 것, 착고에 매인 것 자체는 불행이고 고통이고 우리가 결코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 한 가족이 먹게 되는 놀라운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정말 중요한 멤버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을까요? 그래서 모든 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요셉 때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올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은 나를 해치랬지만 모든 양적하여 선을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형들이 팔아넘기고 못되고 잘못되고 정말 문제가 많은 거지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많은 생명이 살게 됐습니다. 가족은 물론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좋은 결과를 이룬다. 훌륭한 선한 결과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은 정말 이래요. 좋은 결과, 선하고
훌륭한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냥 좋은 일만 꽃밭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불행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불행이 무기 되어지고 고통과 시련이 유익이 되어지고 누구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합력하여 함께 일한다는 거죠. 서로 작용한다는 거죠.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우러서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과 기쁨이 함께 작용해서 선한 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행복과 실패가 건강과 병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유익한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러냐? 아무에게나 그러냐? 아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소리가 뭐예요? 별로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아졌어. 뭐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29절을 세 번 열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 다시 말해서 예수를 닮은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렇게 유익하게 선하게 훌륭하게 만들어 주신 일일까요?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질에서 닮는 것입니다. 내용에서 닮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거는 우리 찬양자라는 안건사님이 불러야 당인데 우리 부탁을 못했어요.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생각 안 하셨죠 그동안? 그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것이고 모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행복과 건강과 명예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우실려 해도 도울 수가 없는데 물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봤자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환자가 병을 앓고 병원에 찾아가죠. 의사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의사가
고난의 것과 반대로 먹고 생활한다면 그러한 자를 의사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복 주시라는 것과 반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불행 중에 더 불행일 뿐이고 고통에 더 큰 고통으로 발전되어지고 실패와 고통 속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환난에 인내를 갖고, 인내로 우리 인격이 단련돼서 성숙한 인격이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와 고통도 질병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내 인격이 더, 성품이 더 주님을 닮게 되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주님의 작품. 1989년 요맘때 우리 아버님께서 별세하셨어요. 1925년생이시니까 만 65세에 별세하셨는데 바로 제 나이 때 위안역에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매우 수척해진 상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별세하시기 한 달 전에 어머님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집에서 병상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정 그렇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입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야,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너무나 일찍 별세하신 것이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심받은 몸으로 별세하셨기 때문에 장례식의 슬픔과 괴로움의 날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날이 되었어요. 지금도 역시 감사하고 기쁩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패와도 낙담하지 말고 질병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탄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양육하여 훌륭하게 선하게 유익하게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아들을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숙한 인격으로 정말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정말 무지 닮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과 빛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전에 아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게 하시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